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서부터 3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금요일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나죠. 일단 자기 속에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성령 충만하면 은혜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100% 믿어집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나름대로 각각 은사들이 나타나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여간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 성령님이 나눠주시는 대로 자기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니까 자기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또 마귀를 이기기가 쉬워요. 그냥 마귀를 꿈속에서 보든 현실로 보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발발발 떨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명령을 하면 마귀가 우습게 여겨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가 그래 알았어 나갈게 막 이래요. 막 사정을 해요. 조금만 있다 나갈게 막 이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데 아주 쉬워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 어떻게 준다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성령을 주시리니. 그게 구해요. 우리가 다 기도를 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구하면 주겠습니까? 마귀 제자가 구하면 주겠습니까? 마귀 제자가 구하면 절대 안 주죠. 그러죠? 마귀의 종이 구해. 근데 주겠어요? 안 주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성령 충만 못 받았어요. 왜? 그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선택할 때부터 그는 마귀라 그랬어요. 제자 중에 하나는 마귀라. 왜? 예수님은 팔자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해 죽고 지옥 간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종은 성령 충만 안 줘요. 마귀의 종에게 임하면 뭐가 임할까? 악령이 임하겠죠. 악령이 임해서 그를 실컷 이용해 먹고 조종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갖고 다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다 지옥 가게 하고 자기도 지옥 가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단의 괴수인 거예요. 이단의 괴수들은 전부 다 수많은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자기들한테 오라고 했다가 그들도 다 지옥 가게 만들고 자기도 결국 뭐예요? 지옥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천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뭐 만민중앙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게 다 보이잖아요. 응? 남도 다 지옥 가게 하고 자기도 지옥 가고. 이게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 왜? 악령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 전도관 박태선 장로, 그 사람도 그랬고, 통일교 문선명이도 그랬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악령, 마귀의 종은 성령이 안 들어가요. 악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인 척 가장을 한 거죠. 하나님인 척. 그래서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게 성령 충만이 안 일어난다. 여러분 자신을 봐야 돼. 나 혹시 마귀의 종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청년 때 그 생각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기도하면 환상도 봤다고 그러고 방언도 터졌다고 그러고 또 뭐 응답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도 안 터지고 환상도 안 보이고 꿈속에서도 아무것도 무슨 뭐 증상도 안 나타나는 거야. 내가 한 2년 정도 그렇게 교회 나와서 차려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응답 받았다는데 나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선택하지 않은 청함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마귀의 종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로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마다 혼자 예배당에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요. 그냥 18번이야 18번. 왜?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라고 해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계속 근찬송 부르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기도하고, 나를 불쌍히 좀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년 만에 예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나고 진짜 크리스찬이 된 거라니까요. 그 전까지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저녁 교회 가서 갈 데도 없어. 돈 없으니까. 돈 없으면 갈 데가 없더라고요. 뭐 술집도 못 가고 뭐 갈 데가 없어. 여기 청년들 부모가 돈 많이 주면은 전부 다 돈 쓰러 다니니까 돈 주지 말아요. 한 푼도 주지 말고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 나는 기도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만났어요. 교회 다닌 지 만 2년 만에.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부터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쓸모없는 인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3시간만 자도 몸이 피곤이 풀리고 이 가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막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3시간만 자도 피곤이 확 풀리고 16시간 18시간씩 막 일을 해도 체력이 감당이 되고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게으른 사람이 12시간을 자도 더 자고 싶은 사람이 이제 잠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책을 보면 책이 즐거워진 거예요. 책만 보면 졸린 사람이에요. 책만 보면 이놈의 책은 원수덩어리 책 같았는데, 그런데 그때부터는 책만 보면은 책이 머릿속에 싹싹싹싹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성경이 막 그냥 머릿속에서 막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으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도 성경이 막 머릿속에서 막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야, 주님 한번 만나니까 모든 게 막 다 바뀌는 거예요. 멍청한 머리가 똑똑해지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가지고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살, 20살 먹은 애가 30살, 35살 먹은 사람보다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무슨 일을 하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앞서가면 돼요. 생각이 뒤지니까 안 되는 거지.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에게 주십니다. 아니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에게 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 주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귀의 종은 뭐예요? 마귀 말을 듣는 게 마귀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게 예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종이 된다고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써놨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종,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이제 마귀의 말이 뭐고 예수님의 말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네? 자,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가 됐어요. 하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하와가 마귀의 말을 딱 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이 돼서 에덴에서 쫓겨나요.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안 쫓겨날 텐데 마귀가 마귀의 모습으로 안 나타나요? 하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 하와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말을 들어버렸네. 그래서 선악과 따먹어서 같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게 바로 그거예요. 꼭 마귀는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내. 안 드러내고 자기는 숨기고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간섭이나 통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뭘 모르면 당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안 돼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마귀는 꼭 그렇게 회사 가면 회식해. 사장이 야, 술 먹어.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야 임마, 내 친구가 목사인데 목사도 먹더라 임마. 근데 네가 안 먹어? 네가 뭐 특별한 거냐? 이래버려. 그러면은 이제 평신도가 성경 지식이 없으면 목사님도 먹었는데 나도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얼른 먹어버려. 마귀는 꼭 그렇게 역사한다니까. 마귀는 거짓말을 참말처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 친구가 진짜 목사가 없어, 아무도. 근데 술 먹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야 먹으니까. 이렇게 속아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마귀의 말과 예수님의 말을 구분해서 마귀의 말을 내가 자꾸 거역해야 돼요. 거역. 마귀가 하는 말, 거짓의 아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라. 욕심의 아비도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라.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집어넣고, 하와의 마음속에 뭘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을 집어넣잖아. 지가 인간인 주제에 왜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단들이 전부 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하나님과 되고 싶어서. 어떤 유명한 목사라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건 100% 이단입니다. 네. 신론, 신에 대한 것이 성경의 삼위일체, 그리고 한 분이신 이분을 다르게 전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 다음 구원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 외에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해도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단들은 지네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 이단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신론과 구원론을 잘못 전하면 100% 이단이에요. 나머지는 성경 목사님마다 조금씩 좀 실수로 해갖고 잘못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신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틀리면 구원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구원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종말론은 좀 틀릴 수가 있어. 종말론은. 목사님들마다 종말론이 좀 다르잖아. 신에 대한 이야기는 똑같은데 종말론은 좀씩 달라요, 해석이. 그러니까 약간의 해석이 틀릴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분은
전철연선을 믿어. 어떤 분은 무철연선을 믿어. 어떤 분은 후철연선을 믿어.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해도 모르잖아요. 다 신학적 용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마다 다 달라. 그래서 자기가 전철연선을 믿는 사람은 성도들한테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십니다. 천년왕국 전에 세상을 심판으로 오십니다. 막 이렇게 설교하고. 그 다음에 무천년설을 믿으면 천년왕국 없습니다. 천년 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후천년설을 믿으면 세상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 후에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세상이 천년왕국이 안 됐으니까 예수님 재림할 날 멀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종말론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는데 신론과 구원론이 다르면 이단이다. 그게 마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모르면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성경 공부하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잘해요. 하시는 분들은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4번도 하고 자기가 이해가 될 때까지 그 말씀대로 살 때까지 막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한 번 딱 하고 나면 나 그거 다 띄었어. 언제? 5년 전에 다 띄었어. 어떤 분은 10년 전에 다 띄었어. 10년 전이니까 하나도 기억 못해. 다 잊어버렸어. 그렇게 살지도 않아. 한 번 했으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안 배워. 전인치유도 한 번 딱 하고 안 해. 여러분 병원 딱 한 번만 가고 안 가요? 응?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병원 안 가는 거야? 그럼 죽어. 빨리 죽어. 병 걸리면 빨리빨리 병원 가야 돼. 병원. 감기도 며칠 집에서 견뎌봤는데 안 났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약 지어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빨리 나요. 감기라고 무시하면 죽어요. 내가 의학서적을 읽었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병이 암? 아니에요. 의학서적에 감기래요.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한 합병증으로 가장 많이 죽었대. 수를 헤아릴 수도 거기 보니까 다른 이런 암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십 배 더 많이 죽었더라고. 전 세계 의학서적 읽어보고 나도 그 책 읽어보고서 알았어. 야, 감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근데 우리 교회는 감기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지.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요. 의학서적에는 감기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대. 암 환자는 보다 수십 배 죽었어. 여러분이 가서 한번 조사해봐. 내 책에, 내 서재에 가면 있어. 깜짝 놀랐다고 나도.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감기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감기만 걸리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건강 회복시켜 주시니까. 할렐루야. 네, 감사한 줄 알더라고요. 모르지 그것도. 의학 서적을 읽으면 감사가 절로 나와. 야, 감기로 합병증으로 이렇게 많이 죽어 사람들이.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 그래서 여러분 전주에 한 번만 받는 게 아니야. 막 내가 좀 마음이 이상하고 요즘 신앙이 좀 나태해지고 아니면 또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 지금 마귀를 못 이기고 막 이러면 전주에 들어가 또 받고 그래야 되는데 돈 2만 원 아까워서 안 받아. 그 2만 원 간식비하고 밥값으로 다 나간다니까. 책값하고 강사료를 줘야 되는데 강사료를 받지도 않는데 그 강사 그렇게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면 12시간 강의를 하면 1시간당 몇만 원씩만 계산해봐요. 돈이 얼만가. 학교 가서 강의 1시간 하면 얼마 주는 줄 아는데 대학교 가서 5만 원 줘요. 그럼 5만 원씩 12시간 계산하면 얼마예요 돈이? 60만 원은 줘야 돼. 60만 원. 다음부터 60만 원 내고 하실래요? 더 안 하겠지. 그래서 자꾸 받아야 돼요. 한 번 받을 때 다르고 2번 받을 때 다르고 3번 받을 때 다르고 은혜가 틀려요. 은혜가. 그리고 점점 영적인 세계를 더 빨리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60몇 명 받으셨더라고. 다행히. 여러분 성경 한 번 배워갖고 절대 안 돼요.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게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까지 해야 돼. 내가 왜 여러분한테 이렇게 성경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되느냐. 제가 지금까지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해보니까 미안한 얘기인데 나만큼 성경 아는 목사 아직 잘 못 만나봤어.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뭐예요? 매일 아침마다 한 장씩을 하는데 그걸 주석을 펴놓고 그걸 성경을 연구를 했잖아요. 그렇게 매일 연구를 하고 책을, 그러니까 주석책을 막 그건 한 10여 권을 띈 것 같아. 그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걸 10여 권을 내가 읽고 나니까 머릿속에 이제 또 그걸 또 하고 또 다른 사람 걸 또 보고 다른 사람 걸 또 보고 다른 사람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좀 박식해진 거지. 그래서 성경만 피면 성경을 쉽게 성도들한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평생을. 나는 스스로 목사니까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성경을 좀 더 잘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면은 은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은사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다 사실입니다. 그걸 증명해 주는 거지 은사가 1순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제발 성경 공부 좀 하시라고. 그리고 집에서 하루에 성경 한 10장씩은 읽으시고. 안 해. 정말로 안 해. 책하고 담쌌어. 책하고 담쓰는 건 좋은데 성경하고는 담싸지 마라. 나는 거짓말을 하나 안 보태고 탤런트 이름 잘 몰라요. 네. 영화를 봐도 영화 배우 이름 기억하지 않아요. 탤런트 이름도 기억도 안 해요. 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메모리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런데 성경은 막 집어넣어. 여기다 다 성경. 근데 여러분은 성경은 안 집어넣고 가수 이름, 탤런트 이름, 얼굴만 봐도 다 알아. 난 얼굴 봐도 몰라.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저녁에 집에서 이렇게 드라마 보는 걸 이렇게 보니까 무슨 뭐 제목도 기억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오는 탤런트들이 한 사람도 모르겠어. 한 사람도. 다 신인들만 나와가지고 옛날 사람이 나와야 그래도 얼굴이라도 아는데 이름은 몰라도 한 사람도 모르겠어. 어떻게 요즘은 전부 다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바뀌어. 요즘 가수 이름 나는 한 사람도 몰라.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오직 중요한 건 성경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성경 말씀에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유혹을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냥 넘어가. 그냥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너는 내 제자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 그런데 뭐 성령 충만 달라고? 은사 달라고? 지혜 은사 달라고? 너한테 지혜 은사 줘서 뭐 하려고? 나가서 나쁜 데 써먹으려고? 안 주시는 거예요. 지혜 은사 줬는데 돈 버는 데나 써먹고 나쁜 데다 써먹으면 돈도 나쁘게 버는데 그걸 써먹으면 안 준 것만 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한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부모도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 그럼 부모 버리라는 얘기야? 예수님이 언제 부모 버리라고 그랬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성경을 요거 하나만 갖고 해석하면 오류를 범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 전체를 이해해야 돼. 예수님이 언제 부모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리라고 안 했어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버리라고 한 이 말은 뭘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면 부모 말을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목숨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목숨 지키는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목숨, 육신이잖아요. 육신. 네 육신이 방해가 된다면 육신을 죽여라. 그 뜻이요. 그러면 자살하라는 얘기요? 예수님이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자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죽이라는 거 뭐예요?
내 목숨 미워하라는 거야. 네 육체를 그렇게 미워하라. 네가 막 목숨 살려고 발버둥 치고 나가서 돈 벌고 막 노력하고 그런데 그게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까지도 미워해라. 그런 것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버려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네 이 육체, 네 목숨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까지도 다 버려라. 다 내려놔라. 그래야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보다 네 목숨을 더 소중하면은 금식 3일 작정해놓고 하루 딱 굶더니 아이고 배고파 먹어버린다 이거예요. 넌 그래갖고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 금식 3일 해놓고 이틀 딱 지나니까 배고파서 나 죽겠네 그러고 얼른 먹어버리면 그런 정신 갖고는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네 목숨 내려놔라. 네 목숨. 네 목숨보다도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가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내가 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한다면 내려놔라. 그래서 세리가 직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세리야,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직장도 버리고 따랐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직장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내려놔라.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라. 그래야 네가 내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이 맞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너 다 내려놔라. 미워해라. 그래야만이 네가 진짜 내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응? 그 다음에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건 내가 여러분한테 수십 번 설교를 했어요. 수십 번.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짊어지지 않고 나를 따라. 나 예수 믿고 편하기 원해. 아웃. 넌 생각부터 틀려서 아웃이야. 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 짊어지고 갈래요. 이거 예수님이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다 가르쳐 드렸는데 영적인 사명, 육적인 사명, 우리에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사명이 있고, 하나는 교회, 신앙생활을 책임져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진 하나님 직분을 잘 간다면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받고, 그 다음 가정의 사명을 잘 감당해도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받고, 다 복받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도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이걸 잘 감당해야 된다 그죠? 이걸 네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능히 내 제자가 돼. 나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다닐게요. 그건 내 제자가 못 된다 이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보가 틀려 먹었잖아요. 교회 나오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만 받겠다는 거예요. 도둑놈 마음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주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을게요. 구원만 주세요. 예수님이 볼 때는 아주 마음보가 틀려 먹었어. 그런 사람은 내 제자가 못 된다. 내 제자가 되려면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고난이 아니에요. 사명이야, 사명. 예수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뭐예요? 사명이잖아요. 인류를 구원해야 될 사명. 그거 지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는데 네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네가 그걸 지고 하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또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걷고 예수님처럼 또 걷고, 그래서 걸어갔는데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명을 짊어졌다 이게요. 그랬더니 다 이룬 사람이 됐다 이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해야 된다 이게요. 그런 사람이 내 제자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이게요. 그런 사람이 성령 달라면 성령의 충만도 주고 성령의 능력도 주겠다 이게요. 사명 감당하지 않고 다 도망다니는 사람, 난 편하게 믿겠다는 사람, 성령 충만 줘서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 남한테 자랑하려고?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성령 충만 주시질 않아요. 마음보가 틀려 먹기 때문에 벌써 주질 않아요.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이죠.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 거죠.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속을 것 같아요? 안 속아요. 그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령 충만 못 받았으면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날마다 여러분이 부려야 될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거 부르고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회개 찬송이나 해라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왜 내겐 성령 충만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해서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어서 써먹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얘기 시간이 가도 이거 꼭 해야 돼요. 이거 보통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몰라요.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웃는다. 이게 비웃는다. 비웃음 당한다 거예요. 그래요. 공사를 할 때 그렇죠? 내가 이 공사를 다 할 만큼 돈이 있는가 없는가 계산부터 해봐야죠. 돈이 없는데 시작했다가 다 이루지 못하면 비웃음 받기 네가 더 사느냐.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 제자 되는 거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근데 결론에 가서 또 그렇게 나왔어.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 전체를 모르면 이걸 정확하게 풀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천국은 마치 어떤 농부가 남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 같으니 그가 그 보화를 땅에다 묻어두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샀느니라. 자, 자기 집 전 재산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러니까 밭 속에 함치는 보화는 이제 누구 거야? 자기 거야. 근데 전 재산을 팔아도 손해요, 이익이요? 거기 계속 그게 청국장이야. 천국에 먹는 청국장이 아니고 침 삼키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에 계속 천국은 마태복음 13장에 계속 천국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과 너도 계산을 해보지 않겠느냐? 계산을 해봐라. 어떤 게 너의 인생의 이익인지.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이익입니다 하는 사람은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거예요. 계산해보고. 그런데 나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손해야? 그런 사람은 안 따른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를 하는데 그 다음 얘기도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1만 명으로 데리고 난 상대방이 2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먼저 가서 화친하지 않느냐. 왜? 죽으니까 계산을 해본다 이거예요. 계산을 해서 사는 쪽을 선택한다. 사는 쪽을. 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리고 그 소유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게요. 마태처럼. 그러죠? 베드로 동생 안드레, 야고보 동생 요한처럼 배 금을 다 버리고 쫓았잖아요. 다 버리고 쫓는다 이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소중하다 생각하면 너희든지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쫓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면 너희 계산해서 안 쫓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이제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야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 충만도 주고 능력도 주어서 쓰시는 거죠. 사도 바울 예수님 딱 만나서 자기 모든 거 다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싹 버렸어요. 바울의 집이 괜찮게 살았어요. 그 시대에 부자는 아니야. 중산층은 됐다고. 다소에 있는 자기 아버지가 노마 식민권도 가지고 있고 중산층은 됐는데 다 버렸어요. 바울은 자기 결혼도 싹 버렸어. 결혼 안 하겠다 선포했어. 하나님 앞에 혼자 살겠다.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성령의 수많은 능력을 주어서 그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소금은 예수님이 제자를 비유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비유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되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제자다워야 된다는 거죠. 말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짠맛을 내지 않는다면 버리지 않느냐.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오는데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밟힐 뿐이라. 소금이 땅바닥에 버려지면 사람한테 밟히기밖에 더하냐. 그러니까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내야 음식에 들어가서 써먹는다 이거예요. 제자는 제자의 맛을.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해석하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명쾌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맞지요 다? 네. 진짜예요. 내가 이걸 오늘 저녁에 여러분한테 설교해서 몇 번을 읽어봤는지 몰라서 처음에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읽었어. 그랬더니 이게 싹 머릿속에 예수님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며 정리가 탁 되는 거예요. 35절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뭐요? 쓸모가 없다 이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려면 다 버려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버려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 충만도 주고 성령의 능력도 주고 예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희를 영생의 길로 세상에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도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아간다면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다른 사람 치고 다 예수님 앞에 쓰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한국에도 다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할 수 있다. 이게 다 이 말씀을 깨닫고 맞습니다. 내 생에 예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것 같다면 나는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다 버려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